근데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고소장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꽁꽁 감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숨겨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으니까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서 알게 되나니.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이 창조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 가운데 잘 살라고 만드신 거 아니야? 가 아니고 이 모든 창조물의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이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달과 별과 제가 보고 감탄했다는 그 달과 그 수많은 별들이 그리고 해와 나무들과 숲과 하늘과 이것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바쁘다. 관심 없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두려움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변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잖아. 없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물론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게 다 죄예요. 그런 게 다 죄지만은 그 죄의 뿌리와 근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분명하게 알리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 댈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나타났으면 내가 하나님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큰 체험을 갑자기 주셨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라고 핑계 댈 수 없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불리한 조건과 상황 속에 있었노라고 핑계 댈 수 없다. 그 다음 보시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여기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모든 사람이 느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있으면 큰일 난다. 근데 하나님을 알되 뭐가 죄입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제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뭐가 있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뛰고 있는 심장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화를 내죠. 내가 나름 양심적으로 살았고 나름 선하게 살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당장 이 구절 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무슨 그런 게 죄냐고.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죄 중에 죄예요. 그 다음 28절 보시죠.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절. 또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기 마음의 밑에 보시면 주석에 이렇게 돼 있죠. 지식에. 사람들이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좀 더 말이 좀 어색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 아니면 필요한 만큼만 알고 싶다. 필요한 만큼만. 그 필요한 만큼이 뭐죠? 지옥 가지 않을 만큼. 지옥 가지 않을 만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내가 지옥에 안 갈 만큼만 알고 지옥에 안 갈 만큼만 알고 나머진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만 딱 알고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기를 싫어하는 겁니다.